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안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 동시에 초청전들을 하고 상반기를 보내면서 D-Day를 잡은 날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특히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굉장히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하나님의 신 아니죠?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한 영이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묻지마 살인을 하고 경찰이 오니까 뛰어내려서 이제 자살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정말 기도해서 가져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 영적인 문제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저는 호산나 교회 지금 글로리 교회 최태식 목사님 만났더니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뉴스를 안 본대요. 뉴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예 뉴스를 안 본다 이러더라고요. 뉴스를 안 보면 또 돌아가는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신문도 안 본다 그리고 뉴스 안 보면 그 노숙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오늘 저녁 빨리 예배 마치고 제가 부평역 쪽에 동암역 쪽으로 가봐야 돼. 지금까지 공항에 가서 만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배후에 물론 이제 뭐 너무 어려워서 오갈 데 없어서 거기 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에서 그랬냐? 거라사 지방에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배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멀쩡한 집을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따라오려고 할 때 네 집으로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가족도 있고 친척이 있고 집이 다 있는데 멀쩡한 집을 두고 나와서 무덤, 시체가 썩고 있고 아주 그 환경이 좋지 않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은 환경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그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인데 꺾어버리잖아요.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려고 너를 데리고 왔다.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절대 그래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그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하고 망해버리잖아요.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죽도록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근성이 뿌리 내려서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노예 근성,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악한 영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바로왕을 꺾었죠, 홍해 갈랐죠, 만나 내려주시죠, 반석에 샘물 내려주죠, 구름기둥 불기둥 계속 역사하는데도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거 있죠.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게 귀신이 들리니까요.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 누구의 집에도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묶어놔도 다 끌려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건 뭐 때려도 안 되고요, 가두어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되고요, 뭐 애원해도 안 되고, 악한 영에 완전히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늘 소리 질러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약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대마초하는 사람들, 중독된 거거든요. 또 알코올 중독된 사람, 게임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도둑, 이거 남의 거 훔치는 그것도 중독이에요. 조세영인가, 저는 뭐 누구죠? 완전히 그 중독이잖아요. 감옥 살다가 나오면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훔치고 또 잡히고 하고.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아침에 고등학생 같은데 형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학생 같다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사님들이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또 온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참 불쌍하죠. 장대가 말리 같은 아이가 물건 좀 훔친다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훔치고 하는, 뭐 몇 번 재미내게 하겠죠.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그리고 요즘 CCTV가 다 있는데 그 얼굴 대놓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 몇 푼에 완전히 그게 인생 가는데, 참 불쌍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지금 이 밤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이 자리에 확 들어버리는 것처럼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 앞에서만 이게 꺾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만 힘을 못 쓰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 분쟁, 분열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대장이고 쫄병노라는 것이 귀신인데, 이 귀신이란 말의 자체가 거짓의 영, 그리고 참소하는 자. 귀신 들리면, 귀신이 역사하면요, 자꾸 남을 고발해요. 저 인간 뭐 잘못했지? 저거 따져야 되겠네? 참소의 영이니까요. 자꾸 참소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뭐야, 쑥덕쑥덕. 왜? 악한 영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짓의 영이니까 속이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만 꺾이는데요, 빛 앞에서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6절 7절 다시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관계에 있어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은 상관이 없겠죠.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깊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리니까 예수님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내는데 확 달라들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보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8절 9절인데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군대의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귀신이 악령이 들어가서 하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데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지역을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2,000마리니까 큰 떼겠죠.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계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계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 귀신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것처럼 파괴를 해요. 귀신의 마지막 부분은 자살 아니면 파괴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유받고 증인으로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전도자로 이제 치유되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다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초청하고 노숙자도 오고 뭐 여러 사람 올 텐데 그분들이 복음 받고 난 뒤에 정말 복음 받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아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이 증인 되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귀신 나가버리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들어가더라. 정상으로 딱 돌아와 버리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온전해지죠. 단정해지죠. 예수님 발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으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밤낮 없이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를 해하고 자해하고 사납고 거칠고 막 사납던 사람이 완전히 순한 양같이 되어버렸어요. 귀신 떠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 떠나고 완전히 스사람 되어버렸는데요. 그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송 중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예전에 불렀던 찬송,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송가인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변화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찬송이 막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났거든요. 너무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귀신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순한 양같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죠.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치던 자들이 마을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달려와서 그 변화된 사람과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곳에 들어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와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염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닭도 죽고 소도 죽고 다 죽을 텐데 빨리 떠나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거든요. 따라오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알려라.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했는지 돌아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일부러 배 타고 오셔서 이 한 사람 치료해주고 다시 배 타고 떠나시는 그 버려진 사람, 사각지대 완전히 버려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고 완전히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해결 안 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배 타고 다시 떠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전도자로 바뀌었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전부 결말은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치유받고 난 뒤에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싹 다 말한 사람을 너희는 와서 봐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뛰어다니면서 막 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치유받았는데 주변에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절대 말 안 한다. 복음 안 전한다. 글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문제 치유됐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 데가볼리에서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어서 요즘 같으면 막 영상 찍어놓고 보여주고 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나 이렇게 치유받아서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돼.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제가 이제 막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죠.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이 사람처럼 영적인 문제로 피폐해져 있겠죠. 통제가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사연들을 들어주고 왜 이렇게 노숙자가 되셨는지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귀신의 역사구나. 완전히 가정을 통째로 망가지게 해버리고 이 사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도록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듣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성령님께서 하시겠죠. 복음 들으면. 그래서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이 사람 완전히 폐인이었고 악한 영에 완전 장악돼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막 사납고 거칠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한 영혼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일부러 배 타고 오셔서 이 사람 치료해주고 떠났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시간 투자였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내서 이 한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져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시간을 정말 우리가 이 영혼 살리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요. 시간에 11조로 써야 되고요. 물질 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 희생해가면서 투자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공항에 이청사 가서 자매를 만났는데 배고프다고 뭐 사달라 그래서 가서 사발면하고 이제 또 햇반하고 음료수하고 담배를 사달래요. 뭐 얼마 담배 피웠는지 손이 완전 노랗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값 사는 줄 알았는데 한 보루를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6만 5천인가 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한 값만 해야 되는데 그 한 영혼을 저 사람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6만 5천 쓰면 되지. 어제 가서 만났는데 또 이제 안 먹었다고 이제 사발면하고 햇반하고 사서 또 담배 한 볼 안 돼, 담배는 안 돼 이랬어요. 그랬는데 뭐 걔들뿐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물질 쓰고 이렇게 하지만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도 하나일 건데 우리 시간도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시고 한 영혼을 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전도자로 바뀌어질 텐데 하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초청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초청 전도 지나고나 이주일 지나고 난 뒤에도 이런 마음 계속 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학생들 많이 만나서 지난 주일이죠. 여기 가서 아이들 그 라면 무점포 뭐죠? 그 즉석에 끓여 먹는 라면 거기 가니까 비싼 거 이렇게 큰 사발면 같은 게 있더라. 거기에 뭐 햄하고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게 비싼가 봐요. 애들 그거 사달라 해서 6명 사줬거든요. 그리고 6시에 피자집에서 만나기로 했던 애가 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교회 와서 있다는 거예요. 7시 반에 이제 교회에서 7시 반에 그 피자 거기서 만났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양복 입고 너무 땀을 막 찔찔 흘려서 옷 갈아입고 가서 이제 7시 반에 갔는데 애가 안 와요. 전화하니까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명이 있었는데 짜장면 시켜달라고 그럼 알았다고 짜장면 집에 갔어요. 요 뒤에 갔는데 가서 이제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고 탕수육 시켜달라고 또 시키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학생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 여동생 되는 딸 되는 애를 데리고 너 여기 웬일이냐 하니까 목사님 사주셔서 왔다. 너 교회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하더니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하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교회 와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계산하면서 그 부모님 것까지 계산해서 했거든요. 하면서 꼭 오시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들 보고 중학생 보고 너 교회 가라고 해요. 그래서 걔들 보고 야 좀 너희들 친구들 좀 데려와 이렇게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데려오면 내가 비자 줄게 이랬는데 애들 만나보면서 그나마 희망을 봐요. 이제 아이들 뭐 짜장면이 문제겠습니까? 피자가 문제겠습니까? 이제 친해지고 난 뒤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해서 살려야죠. 그래서 너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